예, 이 대구 오면 고향 온 같아요. 예, 25년, 30년 전에 대구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다락방이 벌써 한 37, 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참 팔팔한 목사님들이 이제 중년이 돼가시고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원래 트리니티 교회 헌신제배로 드리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대구 지역에 정말 인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 관심 가지는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인도 선교 헌신제배로 드리자.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야, 역시 대구가 저력이 있구나.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수도권에 가보니까 똑똑하기는 되게 똑똑한데 하나가 안 돼 보니까 그래서 참 이게 참 큰일이구나. 대구 와보니까 얼마나 중심 하나 되는지 참 감사를 드려요.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분들이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이 좋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이라면 다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가장 복된 말씀을 주십시오. 몇 주 전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이 말씀 묵상한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구나.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구나. 가장 복된 말씀이 정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들은 메시지 가운데 하여튼 세계복음화에 참여한 교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잘 아는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대단한 역사 일어났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했고 베드로 담임 목사님 한 분 설교하니까 3,000명의 교회가 돌아오고 한 분 설교 5,000명이 돌아오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바나바 같은 분들은요 아예 집이고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역사하는 교회 대단했어요. 근데 그 교회도 보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진짜 미션 붙잡고 나가라. 1장 3절에 분명히 망대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 1장 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에 도취돼 가지고는 안 나가. 사도행 1장 8절이 안 되니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싹 다 흩어버렸더라.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뭐 했나요? 복음 파송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보니까요, 제대로 복음 안 전하니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돌아왔잖아요. 장수가 꽤 양이 많아요.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까지 하여튼 이 고집스러운 베드로까지 가라고. 유대인으로서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이 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요파의 비장시몬의 집에서 그때 문을 두드리잖아요.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다. 왜 왔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분들의 복음 말하는 것이구나. 가니까 싹 다 모여 있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는 뭘 말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회개하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다 세례를 줬잖아요. 이쯤 되면 예루살렘 교회 당회가 뭐 해야 되죠? 이제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이제는 비밀 요원들을 기릅시다.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면 7포인트 제자를 찾읍시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담임 목사님 앉혀놓고요. 앉아보세요, 목사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규례를 어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요. 우리가 저렇게 미워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그 인간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를 해요. 식사를 같이 해요. 복음을 전해요. 세례를 줬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옛날 베드로도 책상을 다 치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아니냐고. 이래 이런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뭔가 좀 그때는 좀 움찔했어요.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인데 어떡하겠냐. 가문이 다 모여있더라. 뭐 했냐, 복음 전해야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세례를 줬다. 당연히 하는 말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군요. 끝. 하나님 열받친 거예요. 빠져. 11장 어떤 사건이죠? 안디옥에 일어납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 이 양반들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다. 아직까지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왔다. 이분들 좀 열리는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옵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다. 예루살렘 교회 보고되잖아요. 가장 마음이 열려있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다. 이 양반이 보통 교회가 아니야.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때까지 이 바울 사도가 무명 인사했잖아요. 자기 갤리기아 다수에서 10년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 이 양반 불러와야 돼. 이 바나바는 소개의 천재예요. 소개만 잘해줘도 돼. 이 양반 데리고 오잖아요. 1년간 교회 목회했는데 큰 무리가 모였다. 그게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와 사도들이 진짜 일꾼들이 있었다. 13장 사건 모여서 뭐 했나요? 기도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세모마 때문에 더불어 마음을 가 진짜 금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 안디옥 교회 제일 중요한 분 누굴까요? 바울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 따로 떼어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로 내보내. 그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분을 파송하죠. 가장 복을 받은 교회. 아마 선교의 큰 축이 그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옮겨 부립니다. 이 교회가 바울 팀을 파송했다. 바울의 1차, 2차, 3차인데 어느 교회 기준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기준이에요. 한 바퀴 돌아오면 1차. 또 팀 구성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2차. 3차는요, 이제 예루살렘 가서 마지막 보고하고 로마로 갈 준비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중심이에요. 참 복을 받은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 보니까 쓰임받은 어느 교회일까? 오늘 소개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오늘 이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마음을 잡고 들어가죠. 한 3년 정도 본격적으로 이어서 캠프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어요. 가서 한 열 몇 분 제자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물어봐요.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인데요. 회개하라. 그만요. 이분들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기도하며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한 12명 정도. 이래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에베소 지역은 한국 도시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살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돈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번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분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돈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그 회당이 있잖아요. 제대로 복음만 합니다. 한 3개월 저 복음만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 받고요. 우리 다락방 처음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영상 보니까 참 편집 잘했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부터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요. 제 영상 계속 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제 양반이 저 음성이 안 나와요. 할아버지 음성이라. 그때는 40대 후반에 그 카락카락 음성으로. 그게 늘 나는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해방포들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 받고 완전 사명자리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한 바라본 초창기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아니 율법 지켜야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진짜 복음 전거되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성원이라는 성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매일 모였대요. 날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모였을까? 사진을 쭉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일하는 패턴이 있대요. 이 양반들 아침 일찍 일을 한대요. 그러면 오전 11시쯤 되면 브레이크 타임, 식사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오후 한 2시까지는 한 서너 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식사하고 낮잠 자기도 하고 딴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후 2시쯤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해지면 집에 간대요. 바울사가 그걸 본 거예요. 낮잠 자지 말고 3일마다 다 모이세요. 회당이나 방해하니까 두란노 손으로 뭐 도서관 같은 대학 같은 것이에요. 그 모아놓고 어떻게 떠요? 날마다 그 짬 시간 이용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팀 사이가 한 거예요. 훈련식인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바울이 AD 53년부터 56년, 57년까지 한 3년 반 정도 에베소 사역을 했거든요. 2년 동안 날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이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는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전지 흩어지잖아요. 소아시아 전 지역에.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그는 벌써 이미 로마가 군노, 상노를 다 닦아놨어요. 전체 나와가지고 그때 골로새 교회 개척되고 히에라볼라 개척되고 여러 지역에 서문학교 개척되고 많은 지역 개척이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대구에도요, 목사님 유서로 캠프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한다. 네, 이제 소망이 있구나. 전 지역에 캠프 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한 3년 사이간이 대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 전체는 예수 믿게 되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2년 정도 일꾼교회가 전직 파송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캠프를 하니까 대역사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전체 복음에서 일어나니까. 에베소는 아데미 그 신전이 있잖아요. 그 오늘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것들이 엄청난 이득을 이제 봤는데 이것들이 장사가 안 돼. 이 사람은 장사 안 되면 생을 겁니다. 옛날에 제가 손해 오면. 이가 그 조합원들 길드가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 저놈 새끼 때려 죽인다고. 그것도 다 아데미 성이요. 고함을 지르고. 그때 돼서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이제는 로마로 갈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 바울이 거식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서 이 지역을 잘 교회를 돌봐야 돼. 그 목회권을요,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진짜 복된 교회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캠프한 교회, 많은 지교회를 세웠고요, 역사를 난 교회.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 디모데 목사가 남아서 얼마나 이 젊은 목사님 정이 많고 가르치기를 잘했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된 목사님. 이분에 의해서요, 제대로 이제 가르침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그쯤 되면서요, AD 66년 정도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데모 일어나고 로마 다 철수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집니다. 그러면서 AD 70년 되니까요, 로마 정권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 함락되잖아요. 그때 이 복음 거부한 유대인들 보세요. 이 제사장들, 사리새인 공의원들, 제사장들, 똑똑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안 무너져. 성전의 실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오직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거 꼬투리 잡았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모독한 놈이다. 예수님 십자가 제목이 그거예요.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빌라도 총도 끌고 가지고 사형시키십시오. 내가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없는데 당신 종교에 가는 문제 아니야. 나는 손 털래. 세트에 가져와 손 씻습니다. 그때 압력 넣죠. 당신이 만약에 예술한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 비리 싹 다 해가지고 황제한테 고해서 모가지 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발로 닫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 핏값을 어떻게 하느냐.
피값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피값을 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 피값을 나와 우리와 우리 후대의 머리에 다 돌리세요. 당신은 빠지세요.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 거부하고 그리스도 거부하는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보세요. 얼마나 쓰럼 당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란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 보세요. 로마인들이 뺑돌로 사가지고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해버려요. 산후인 동네 밑에 물자가 놓으면 다 굴러 죽는 거예요. 굶다 예루살렘 성이 열립니다. 야기 어른 로마 군인들 들어가서요. 성전 안부터 그 제사날부터 목을 칩니다. 역사로 60만이 죽었대요. 예루살렘이 천천히 피바다가 된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 성의 보거든. 빨리 피해라고. 그때 막 돈 있는 유대인들은 다 미리 피했대요. 많은 그리스도들 미리 다 피해버린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많이 피해왔대요. 그쯤 되니까 많은 사도들은 그때 순교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아마 예루살렘 멸망될 때 사도 요한, 연세가 꽤 높으시죠? 이 양반도 에베소 교회로 피난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를 누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우리 성만찬 그림 보셨죠? 유대인들 식사는 좀 삐뚤게 누워 하잖아요. 그 예수님 품에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 아마 10대 어린 소년이었다. 사랑의 사도, 성결도 급하기도 하고 또 세밀하기도 하고 이분이 와서 목회한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AD 10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94살에 돌아가셨대요. 제일 오래 사신 분. 다른 분은 다 순교, 이분만 끝까지. 이렇게 목회한 교회, 에베소 교회. 대단하잖아요. 그때 아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나요. 전 로마 영토 안에 황제 신전 지어. 이래가지고 어느 도시에서요, 황제 신전을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이러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아마 에베소도 보니까 그 황제 신전을 또 지었는가 봐. 이래가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황제가 퀴리오스 주님이시야 고백해. 1년에 한 번씩 향 피우고 도장 받아. 그래야 장사할 수 있어. 로마에 충성하는 표시야. 기독교인들이 하겠어요? 할 수 없지. 엄청난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붙들려 가는 거예요. 밤모섬에 에베소 한 90km 되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 섬에 유배되었다. 그래가지고 도미티안 황제 죽을 때까지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 물려 놀라운 계시를 보잖아요. 그때 요한이 기록하기를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7 교회에 네가 본 이 모든 것을 네가 지금 목회하던 7 교회에 편지해. 에베소 교회 중심이고 뺑돌로 시계 방향으로 7군데 도시가 나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캠프한 교회예요. 아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교회들 다 순회하면서 영향을 다 줬던가 봐요. 너무 자신이 너무 잘 아는 교회 거기에다 편지해. 그 요한이 직접 관여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7 교회 편지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분. 이런 사건들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될 것이고 주님은 재림할 것이고 하늘 새로운 새 땅이 완성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라야 될 것이다. 그때가 이런 사건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놀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7개 주신 편지는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있고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잘 참고하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비춰보고 제대로 이제 결단 내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이때 좀 모든 선교와 이 전도의 중심이요, 영적 중심이 이쪽으로 다 쏠린 교회예요. 왜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니까 쏠려 있는 교회예요. 너무 중요한 교회잖아요.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부터 먼저 편지해. 아마 사전에 뜨끔했을 거예요.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 네가 영향 주고 있는 그 7교회 순회했겠죠. 그 교회 편지해. 오늘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느니까. 지금도 주님은요, 주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사자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신대요. 지금도.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귀중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거짓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점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주님 다 아신 네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이 교회가 수고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이 수고란 이 말은 어느 찾아보니까요,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했대요. 이분들이요. 참 좋은 교회죠.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신대요. 네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하되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거짓을 다 드러낸 것과. 사도는 주님이 직접 공생에 불러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주님 십자가 부활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정말 이제 사도행 1장 3절 그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제대로 딱 가진 자예요. 주님 약속을 진짜 붙잡은 자예요. 교회 초속을 사도들. 여기에 참여 안 한 것들이요, 바울은 특별히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이런 사람 외에 나는 봐서 이러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가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했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거 다 갈라내가 너 가짜 아니야? 다 골라내고 얼마나 신학이 올바른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였다. 이런 좋은 교회였다. 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너도 그것을 미워했구나.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이게 초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신학교 분량 영지주의 이단들. 이 사람들은요, 복음에다가 헬라 철학 사상을 갖다 붙인 거예요. 요즘도 그런 게 많거든요.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 이래버리면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극히 선하면 영이잖아. 하나님 지극히 선한 분이시야.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악해.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시겠어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철학 이론을 가지고 뭐요? 복음을 딱 반대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즘도 똑똑한 인간들이요, 별의별 이론을 다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남자 여자만 창조했는데 아예 그거 아니야. 다 바꿀 수 있어. 성을 남자 여자 했다가 중성됐다가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끼워 붙여가지고 그걸 또 소수 권리를 보호해야 돼. 법을 탑재해요. 이래가지고 압력을 넣고 똑똑한 인간들이 하나님 약올린 짓만 하고 있어. 그래 잘해봐라 그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로요, 성을 바꾸고 지 몸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딱 정한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너희들이 아무리 성을 바꿔본들 남자 여자가 남자 되고 좋다 해봐라 그래. 그것들은 뭘 못해요? 번성하고 진짜 땅에서 번성하고 모든 걸 정부하는 이 축복을 못 누려요. 그대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저기 망하는 전략이구나. 후대를 싹 다 망하게 하는 전략이구나.
이거 말하는 인간들이 똑똑한 인간들이래. 영적으로는 지금이랑 그때 똑같구나.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똑같구나,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초대교회 보세요. 영주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복음을 정면 거부한 거예요. 그럼 두 개가 나와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괴롭고 육을 괴롭게 해야 돼. 고행주의. 희한한 게 나옵니다. 고통을 줘야 돼. 억지 금식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꼬여가지고는요. 좋다. 금식에 능력 받는다. 이래가지고 억지 금식하다가 내 회로가 깨져가지고 병신된 사람들 꽤 많아요. 하나님이 할 때는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도 남미 복음 없는 고관, 복음 없는 다 이래 미쳐버리는 거예요. 남미 한번 보세요. 복음이 없으니까. 고난주간 되면 별의별 또라이들이 다 나옵니다. 지가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봐, 지가 못 박아놓고는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나는 그럼 구원받습니까? 지 손만 아프지. 고행 종교 한번 보세요. 어떤 종교에서는 뭐 촛불에다 손가락을 가지고 태워가지고 공양한다면서? 그게 공양이 고통이지, 고문이지. 그럼 뭐 도가 통합니까? 하여튼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 반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육은 마음대로 영만 구원받으면 돼. 깨달으면 영적 깨달으면 돼. 육은 멋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영만 구원받아도 되니까. 깨달으면 되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세월호 사건. 다 죽여도 돼. 그냥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뭐에 세상에 딱 참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럼 방종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복음 받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요, 에베소 교회가 정확한 복음 신학 가지고 그걸 다 막아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역시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이 내 다 안다. 내 열심도 알고, 올바른 신앙 증거도 알고, 최고의 목회들이 목회하고, 지금도 이 말씀 받을 때 사도 요한이 목회하시던 교회예요. 아시아 7개 중 사도 요한이 영향 다 준 교회예요, 지금요.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주님의 마음에 서운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나는 이 말씀 듣다, 우리 다락방에 주신 메시지구나. 바울 사도가 이 3차 선교여행 때요, 에베소에게 진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캠프할 때, 그때가 AD 53년, 54, 55, 56년경쯤 돼요. 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된 지가 AD 95년에서 96년 사이예요. 몇 년 지났죠? 40년 편차예요. 그렇게 멋진 교회인데 이 40년 만에 변절돼 버린 거예요. 다락방 온지 한 40년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한 35, 6년 정도. 유목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7, 8년 전이에요. 에베소에 책망 들을 때 내가 다 안다. 너 열심히 한 거 안다. 그것도 40년 뒤의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내가 서운한 게 있어.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지금 40년 됐다니까. 그 좋은 교회였는데 목회자가 멍청해서 아니에요. 최고의 사도 전투의 전도자 목회자 바울이 직접 3년만 눈물로 가르친 교회예요. 바울이 평생 훈련시킨 제자, 최고 신실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끝까지 살아계시는 복음 전거한 사도연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이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했어요. 강목사야, 다락방 몇 년 됐니? 35년, 37, 8년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서운한 게 있어. 너 행위 다 알아. 그 열심인 것, 수고한 것, 정말 전도하기 힘든 것 다 알아.
그런데 서운한 게 있어. 주님이 책망할 게 있대요. 오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부터도. 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책망을 볼까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40년 전에 바울이 여기 처음 왔을 때 12제자를 훈련시켰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분들이 그 핍박 가운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증거해서 많은 제자를 찾고 도라노 손에 모여가지고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받고 훈련 받고 그 뜨거운 분들이 전체 흩어져 캠프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안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 처음 열심,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락방 운동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핍박도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처음 모습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했다고 봐요. 그런데 40년 지난 이후에 너희들이 처음 그 열심, 복음의 감격, 열정을 잃어버렸느니라. 40년 뒤에 에베소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서운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 모습 아니세요? 우리 다락방 모습 아닙니까? 다 알아. 수고했잖아. 근데 그 처음 열정 어디 갔어? 처음 사랑 어디 갔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있는 사건은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 이럴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요. 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회복하라.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의 감격과 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회복해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기신대요. 겁나는 말씀이에요. 모든 선교 열정 주도권을 다 빼앗기도록 만들겠다. 선교의 주도권을 옮겨버리겠다. 이 겁나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되세요. 이 이후에 에베소교회가 진짜 붙잡았을까요? 아니요. 동방서방교회 나눠질 때 잠깐 그 이스탄불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지킬 거야 폼 잡았지만요. 그 이후에 보세요. 전부 다 모슬렘마다 오스만 투르크 오면서 전부 다 모슬렘 와서 투르키에 지금 전체가 모슬렘화 된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다 지금 관광지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대구에서요, 참 오세요. 다시 캠프 회복합시다. 다시 선교 회복합시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중심되어서 진짜 하나 되길 바랍니다. 오늘 2개 헌신 예배인데 여러 목사님들이 인도 선교하자고 모였잖아요. 이야, 이 소망이 있다. 네, 이제 소망이 있구나. 이제 회복할 시간표구나. 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출발한 복음이요. 한때는 유럽을 건너갔잖아요.
바울의 2차 전쟁 전체, 마게도냐 전체, 고린도까지 전부 유럽이에요. 바울은 마지막 로마까지 가야 돼. 전 로마 제국의 중심이 그 당시 이탈리아 반도 로마니까 나는 거기 갔다 진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보내주면 나는 스페인까지 갈 거야. 나를 보내줘. 그 복음이 한때를 보세요. 전 유럽을 강타했지. 지금 유럽 깃발 보세요. 국기 보세요. 전부 십자가 다 있어요. 한때 복음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갔잖아요. 하나님 이 복음 때 영국을 해가 지던 나라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 복음 운동을. 그때 인도도 보세요. 복음이 정정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또 서쪽으로 대서양 건너서 어디로요? 미국으로. 250년 전에 올해가 미국 독립 250주년이잖아요. 엄청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전화를 들여 축복하셨구나. 불과 100년 전에 보세요. 미국에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젊은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이 전 세계 선교사로 아시아에 제일 많이 왔어요. 계속 태평양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의 꽃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복음적 10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낸 교회, 나라. 그만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복음 운동이 진짜 애타게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냥 폼으로 하지. 그래서 나는 올해 29차 세계 렘넌트가 대구에서 산다. 참 의미가 또 생각해요. 영국사님께서 올해는 많은 다문화 다민족들이 이사야 60장의 환상이죠.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는 이사야 시대는 과학이 발전한 데는 지금 이해되잖아요. 전 세계 비행기를 더 몰려올 것이다. 바다의 모든 풍부 이방의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내가 진짜 이 일을 제대로 할 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전 세계에서 대구로 몰려온다. 야, 대구가 복 받았구나. 역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지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대구가 다 뺏어가는구나. 서울에 이 사람들 멍하니 다 당하는구나. 바보같이. 성교로 모이자. 안 모여. 저끼리 똑똑하지. 나 오면서 이렇게 이 오션 오늘 얼마나 더운지. 군산에서 우리 김단 목사님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지금. 계속 서쪽으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저 북한에 보세요. 80년 전에 공산화되면서 저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버렸거든요. 북한보다는요, 버가모 교회 생각이 나요. 사단의 그 권자가 있는 곳. 죽은 신이 두 개 저 금수산 궁지에 거기에요 누워 있어요. 살아난 신이 돼가지고 그 미이라 복제해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게 신이래. 옛날에 평양 그 장대현 교회 평양의 제일 높은 언덕이에요. 마페성 교수님이 세운 교회. 길선주 장로님 때 1901년인가 이런 그렇죠. 대회개운동 부흥, 청년 부흥, 성령운동이 전 조선 땅을 덮었던 시발점인 교회, 장대현 교회. 싹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게 지금 뭐가 써 있을까요? 김일성의 김정일이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 터 위에. 엄청난 높이로. 아니, 검출해가지고 밤새도록 불 밝혀. 만약 불 꺼지면 그놈 착살나요. 왜?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자. 도와드리기 그렇게 어려운 교회예요. 그 다니면서 순교당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옆 지하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면 기독교에 박살날까요?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러다가 잡히면요?
정신소에 평생 죽기까지 거기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순기의 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이요, 야, 마지막 때에서 남겨놓았구나. 진짜 남은 자구나. 얼마 안 있으면 문 열릴 끝에 보니까. 다음은 북한 차례 끝에 보니까. 저 친구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손 들고 나오든지. 왜요? 복음 때문에. 100년 만에 이렇게 역사하는 적이 없다니까요. 크게 별난 다락방이 일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40년 전에 그렇게 열정이 모였잖아요. 이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다 빼앗겨버려요. 이제 점검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이 우리를 왜 기도한대요? 자기들은 어차피 생명 걸었으니까. 남한의 저 성도들이, 저 인간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신앙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더우면 안 나오고, 추워도 안 나오고, 시험들은 안 나오고, 제일 많은, 내가 목회하면 제일 많으면 서울 가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그래야지만 속으로는요, 잘났다 그래, 발로 닦고, 잘한다. 자랑이다 그래. 그때 뭐 교회 안 나가요? 나오지 말라면 천국도 가지 마라 그러면. 아이고, 저 수준 가지고 또 그래, 또 말은 잘해. 세계 보고마. 아니, 놈이 없어. 이 복음인데 이제 계속 아마 정대 앞으로 북한문 열리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나는 몇 년도 기도했습니다. 만주 계속 열릴 거예요. 몽골 계속 맞보러 통과합니다. 몽골 사람들 우리 한국을 엄청 좋아해요. 울란바토르 가보니까 거기 만다들이 거의 한 3분의 1이 한국에 왔다 가서 돈 벌러. 한국을 너무 사랑해. 이미그레이션 거기요 통과하는데 영어로 말하니까 한국말로 하세요라더라고요. 이야, 이런 나라가 있네. 시골 가도 모든 뭐 시유부터 해가지고 우리 현장 싹 다 있어버리니까 전부 다 한국식이라. 이야. 그 선교사님 집에 가보니까, 그 미션을 가보니까요, 그 몽골 분인데, 그 남편은 김일성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부인은 한국과 숙명대학 유학을 했고, 남북이 만난 집이라. 이야, 이럴 때가 있네. 우리와 모습이 똑같아 보니까. 거기서 위로 올라가 버린 러시아예요. 밑으로 가 버린 중국이에요. 좀 더 가버리면 중앙아시아, 계속 탄자 나라들.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 이야, 이 문이 열리고 앞으로 엄청 문 열릴 거예요. 그 돈 벌 때 엄청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때를 주십시오. 이거 다 보게 해주십시오.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동남아 지나가잖아요. 인도 가면은 벌써, 이야, 아까 사진 봤죠? 이게 땅끝이 아닌가. 계속 다른 나라 사람들 가지고 전부 다 뭐 땅 가다 실담 소임부터 하다가 다들 뭐 철수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에 맡긴 것이 아닌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지도를 보니까요, 히말라야 산맥 있죠? 위에 중국 히말라야 산맥, 그 밑으로 오래된 나라, 거기 지정학적으로 남아시아라고 해요. 남아시아 대륙. 히말라야 산맥으로 해서요, 네팔, 부탄. 하나는 힌두교, 하나는 불교. 하여튼 골 때리죠. 그 밑에 인도, 엄청 나라. 지구상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부족이 제일 많은 부족이 있는 나라. 언어가 제일 복잡한 나라. 제일 골 때리는 나라. 힌두가 거의 7, 80% 넘어요. 이슬람이 한 12%인데 그래도 인구가 워낙 이슬람들이 2억이 넘어요. 하여튼 베리벨 끝 다 있는 나라. 그 옆에 뭐 방글라데시 있죠? 완전 이슬람권. 살람 목사 뭐 죽기 하고 아무렇지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다락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조금 내려오면요, 스리랑카. 그건 완전 또 불교라 또. 옆에 또 몰디브 조그마한 섬, 산호섬 나라 있어요. 그건 완전, 그거는요, 모슬렘이에요. 그 돌아오면요, 파키스탄, 골 때리는 나라. 완전 모슬렘. 그 복음으로 맞아 죽어요. 그 옆에 뭐요? 아프가니스탄. 거기까지가 남아시아예요. 사진 봤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족속 가운데 기독 인구가 한 2%, 3% 이하 거의 없잖아요.
누구나 전도해 줘야 돼요. 신학교 세워줘야 돼요. 일꾼 키워줘야 돼요.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 해요. 기독교 인구가 2% 3% 이하 거의 없는 인도 그 나라 전체가 다 그래요. 다.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 해요. 성경학자들은 이 지구상에 83억 가운데 아직 복음의 율이 안 들어간 2% 3% 이하 미정도 종족이 한 5천 종족이 된다고 해요. 근데요, 그 남아시아 저기 있죠. 히말라야 산맥 밑으로 그 남아시아 대륙. 거기에 전체 인구가 20억이래요. 그 8개 나라에 가장 인구율도 높은 지역. 그러니까 지구상에 83억, 20억이니까 4명 중에 1명이 남아시아 사람들. 거기에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안 들어간 2% 3% 이하가 3천 종족이래요. 그 점을 찍어보면 전부 다 빨개. 이게 마지막 땅이 아닌가. 하여튼 골 때리는 종교가 제일 많고 희한한 제도가 다 있고. 여기에 코로나 때 우리 영애 선교사님이 전체 이제 이 줌을 해가지고 연결되는데 희한한 사람이 다 연결됐어요. 이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가급한 분이 많은지. 이야, 이게 마지막 땅이 아닌가. 네. 왜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땅이 아닌가. 왜? 계속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 가장 중요한 인도예요. 저 길은 다 왔다 갔다 다 통해요. 네팔하고 부탄은 바다가 없잖아요. 무역하러 시고는 인도를 통하자면 못 들어가. 그 사람 외국 나와도 인도 나와서 또 나와야 돼. 희한한 나라구나. 저 길이 다 연결되는구나. 처음부터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요. 이슬람 그 사원 건데 가보니까 이 코건 사람, 아랍 생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아프가니스탄에 왔대. 자기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온대. 왔다 갔다 싹 다 하는구나. 그 중심이 인도구나. 그 남아시아 대륙 전체요. 지구촌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다니까요. 83억 4명 중에 1명 거기 살고 있어요. 갈급하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사람들이요. 법을 정해놓고 개종금지법. 조상부터 힌두교 믿었으면 힌두교 믿어야지 무슨 그렇게 개종해. 하지 마. 이 사람들이요. 절대 예수 믿지 마. 하여튼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복음이 제일 열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요. 자, 인도에 28개 주가 있으니까 한 주마다 제대로 신학교 알테스 세워가지고 일꾼 진짜 키워야 되겠구나. 우리말로 정말 이제 이 비밀 요원들, 히든 카드들.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을 전부 다 심어야 되겠구나. 저들끼리 전체 이제 복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서 그 체질이 안 맞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거 좀 더 가버리면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좀 더 가버리면 저쪽으로 가버리면 이란. 지금 당당하고 이제 꼭 끝날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이라크.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까지. 복음은 땅과의 모든 족속에게.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터미널 코스가 아닌가. 여기 우리 다락방이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일꾼을 키우자. 그 처음 그 열심, 처음 그 사랑 회복해라. 회복해라. 이 회복의 땅이 남아시아 대륙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영적 감각이 있구나, 대구가. 딴 데가 암만 소리해도 떠들어라 이라고 있지. 대구를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연합으로 헌신예배 합시다. 기도합시다. 촛대를 옮기기 전에. 그렇죠. 마지막 붙잡아야 돼. 올해 이제 세계 렘넌트 하는데 아마 역대 렘넌트 29번째인데 가장 많이 외국에서 렘넌트가 많이 올 수 있는 오는 그런 중요한 대회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야, 이 대단하구나. 영적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우리가 복음 받을 때 그 기쁨과 열정 다시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이제는 땅끝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 전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